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아모스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 9장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걸쳐서 저희 함께 아모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비판이 있었고,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가장 매서운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되었습니다. 어제 아모스의 중심인 5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6장에서 8장을 넘어 마지막 장인 9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에서도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분노를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7장에서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인물과 설전을 벌이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비난받아 마땅한 이들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장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살펴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사실 1절 내용이 엄청 더 길고, 근데 그 내용이 좀 잔인하기도 해서 후반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8장 9절에서 9장 1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분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와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 분노와 의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좀 광기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아멘. 얼마나 강력하게 추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인간은 더더욱 할 수 없었던 하늘 위로 올라가도 내가 추격하겠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내가 추격하겠고,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추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만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어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고 있으면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어쩌면 이 심판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는 말씀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두고 보지만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가 가득한 현실에서,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이들은 저 멀리 손 닿지 않는 곳에서 호위호식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추격하시고 찾아내서 끝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추격하고 찾아내어 끝내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람들의 결연하고 소소한 일상들을 통해서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경주하는 모든 정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내가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털어먹으며 나 하나 잘 살고 싶은 욕망에 지지 말고, 불의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겨두지 말고 하나님의 추격을 기다리면서 그 위로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로 아모스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전체의 분위기나 아모스서 전체의 말씀의 톤을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루실 것이구나 라고 하고 말씀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갑자기 그날이 오면 이라는 대사를 시작으로 급격한 태세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저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찾아내어 끝내고 나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파괴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쁜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던 곳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을 듬뿍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나 기름진 땅을 내가 선물해 줄 것이고 너무나 풍요로운 농사 활동을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자마자 마치 그것이 다 자라나서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 그런 행복한 일상, 더 이상은 누구에게 착취받지 않고 더 이상은 누구에게 고통받지 않는 일상, 풍요롭고 풍족하게 사는 일상,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선물하고 싶은 세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위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해방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위로, 풍요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편집증적인 히스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보기 싫어서 악한 이들을 쓸어버리겠어 라는 목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이들이 털어먹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방된 이들이 힘껏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아모스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핏대를 세우며 목청껏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도 심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해방이었으면 좋겠고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져야 하겠지만,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걷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나쁜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아모스의 배경에는 커다란 두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지요. 그래서 각각 남왕국 유다에는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둔 제사장 집단이 있었고, 북왕국에는 베델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사장 집단 간의 투쟁이 이 아모스의 배경인데요. 아모스와 12예언서는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제사장 집단이 베델의 제사장 집단의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하면서 불의와 억압을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타락한 베델의 제사장들은 망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슬프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실은 베델의 잘못을 고발하면서 정의를 외치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면 베델과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델의 불의를 비판하고 아모스처럼 목청껏 외쳐서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후손이 예수께서 계시던 시대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과부의 재산을 꿀꺽하면서 가증스럽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베델을 비판하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그 비난을 이제 그들이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정의의 옹호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하던 사람들이 비판받던 사람들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비판이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내가 해방을 가지고 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그것이 마치 나에게 주어진 감투인 양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비판하던 사람과 같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의 목적을 해방에 둘 뿐만 아니라 이 해방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의 문제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의 행동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 내가 비난하던 그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복이 해방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에서 인용된 앤서니 드 멜로 신부님의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진리의 추구자라고 묘사하는 어떤 방문객에게 스승은 말했다. 당신이 찾는 것이 진리라면 모든 것에 앞서 한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넘치는 열정이지요. 그러자 스승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인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인정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누군가를 억압하는 자리는 아닌지, 우리의 방향이 누군가를 털어먹는 방향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잘못인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인정할 용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핏대를 높여서 잘못된 이들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에는 그 비판을 자신이 받았던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해방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분투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